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아벨, 그다음에 다윗, 또 모세,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자, 그 사람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별적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끝낼라 해요. 더 말을 해봐야 구약 성경 전부 다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얘기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대충 요약해서 해놓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되지 그거 다 써놨으면은 진짜 성경이 한 보따리 돼가지고 한번 읽지도 못하고 우리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은데 그 기적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 사실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약으로 들어가겠다. 기타 등등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몇 줄씩 썼잖아요. 그걸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성경만큼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하려면 내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요약해서 끝내도록 하겠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요약할 때 첫 번째로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찬양 특성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교구로 했잖아요. 교구. 예. 그 다음에 또 뭐로 했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찬양대 이런 정도로 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공방팀도 있어요. 성경 통독팀도 있고 별 팀들이 다 있더라고. 하여튼 간에 다양하고 각양각색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일단 직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농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자,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출신도 굉장히 다양해요. 출신이 가문이 있는 집의 사람도 있고 굉장히 또 비천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 중에는 기생라합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사 중에는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출신이라든지 직업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믿음으로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냐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평등도 보면은 변호사 값입니다. 그리고 또 법업회라고 하는 얘기도 한국 사람 또 외국인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같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다 똑같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권한이나 법적인 절차가 같다는 뜻이지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죠. 남자 여자를 감옥에다 같이 넣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자 교도소가 더 굉장히 밀도가 높대요. 여자 교도소들이 여자들이 갑자기 죄를 많이 짓든지 아니면은 조금 짓기 때문에 대충 해놨더니 모자란다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는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 성립이 될 때 보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거를 열고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왕정시대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죠. 기드온이라든지 또 드보라라든지 등등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사시대가.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갑니다. 그럼 왕정시대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다 얘기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왕 중의 대표가 누구예요? 다윗. 주로 다윗의 얘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선지자하고 왕하고가 직분이 분화가 돼요. 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는 또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나올 때는 왕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하방 같은 경우에 아하방은 오므리 왕조의 전성기 때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또 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세게 하니까 엘리야가 붙죠. 엘리야가 붙어가지고 너가 그러면 돼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 혹은 또 사사 시대 각 시대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영웅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얘기는 그럼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보면은 다 똑같아요.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여라라고 얘기하면 세례 받아서 등록한 교인들 다 모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 동일하게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그다음에 또 이제 직분을 따라서 보면 집사직, 권사직, 장로직 그렇게 돼 있고, 또 은사별로 보면은 찬양대, 교사 이 은사입니다. 근데 뭐 공광팀도 있고 전도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원의 행복데이 팀도 있는데 거기는 자동 해체. 천원 행복데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와 또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믿음의 자리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안에서는 그러지만 정말 하늘의 구름처럼 많은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우리 중에는 누가 쓸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에 보면. 그래서 왕 중에는 대왕이라고 붙은 사람이 믿음에 굉장히 그 평가받는 사람이다. 대왕. 그러면 뭐 세종, 그 다음에 하나 붙여주면 정조, 대왕 정도 이 붙여주거든요. 그럼 또 나라를 지킨 군인 중에 최고가 누구냐라고 하면 불멸의 이순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지만 하늘에 빛나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목표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뽑자라고 얘기하면 뭐 2000년대에는 누구, 그 다음에 2010년대에는 누구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명단이 쫙 있으면 권사님 명단이 100명, 200명이 쌓여서 누적돼 가지고 그랬을 때 그분들 중에 정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분은 누구? 장로님 중에 성경에 나오는 장로 중에서 최고는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의 오른손 왼손을 붙잡아서 기도하도록 세웠던 그런 장로 중에는 아론과 훌.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집사 중에는 누구예요? 스데반과 빌립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다 해요. 그래서 우리도 저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꽤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도 세습해가지고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홈리와 비네아스는 그야말로 제사장 중에서 최악의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간에서 가로채서 먹고 그 다음에 언약궤 들고 가져가서 뺏겨가지고 수모를 당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교회 섬기는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 그러면 누구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우리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챔피언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림픽 챔피언 그러면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는 최고의 영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아마추어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프로 야구를 하면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받느냐 그런 거. 축구 선수 중에서는 누가 최고냐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중에 내 이름 하나도 올리자. 아멘.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한번 돼보자.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한번 돼보자. 역사적으로 장로가 얼마나 많았는데 아론과 훌처럼 한번 돼보자.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 여성 리더들이 많죠. 그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은 에스더처럼 한번 돼보자. 한나처럼 한번 돼보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쓰려고 하는 우리의 목표와 그런 믿음에 대한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발자취가 꼭 남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33절에 가서 다시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했는가를 전체적으로 간단 요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첫 번째 뭐였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러니까 나라를 이겼다는 얘기는 구국의 영웅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 때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대군을 물리치고 구했죠. 그 다음에 입다는 암몬의 침략을 받았을 때 사사로서 부름받아서 암몬을 물리쳤죠. 삼손, 눈 뽑힌 삼손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 그 다곤 신전에서 기둥 무너뜨리면서 죽으면서 3천 명이나 죽였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이긴 사람.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여러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싹 정복해버리죠. 강력한 다윗 왕국을 구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전부 다 이긴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볼 때 우리나라가 이기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즘에 기도를 하자 할 때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칠 것 같아요? 안 칠 것 같아요? 못 쳐요? 그렇게 기도하자 그 말이지. 예, 그거 못 믿어요. 예, 정신이 나가면 언제 전쟁 버튼을 누릴지 모릅니다.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가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까지 자꾸 넘어갔대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격추시켰다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아마 나토 거기에 개입됐나 봐요. 그러니까는 나토 전부 다가 하나 건드리면 다잖아요. 동맹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싸우자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한번 싸볼래라고 하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막아야 돼. 전쟁 안 일어나는 게 최고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지 뭐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은 끝없이 일어났어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뭐 내전, 우리나라 유교는 내전입니다. 우리끼리 싸운 내전입니다. 이런 게 막 일어났는데 지면 안 되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기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서 국가 지도자가 똑바로 하면은 이순신 같은 사람도 나오고 정말 나라를 건질 그런 영웅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시대는 승리하고 보존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은 군사적인 대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가라했잖아. 그러니까는 광화문 광장이나 여기서 모여가지고 막 미국 성적이 들고 흔들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정치가 보수가 뭐 할 것처럼 했던 그 잘못된 극 우파들 좀 정신 나는가 지금? 예? 트럼프가 찔러가지고 현대차, LG 뭐 등등 해서 지금 다 공장 거기다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세우라 했잖아. 그랬더니 거기 공장 건축하는데 핵심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가 아니에요. 가서 흙이나 파고 삽질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비자 문제 때문에 다 이번에 이렇게 쇠사슬로 엮여서 가는 거 봤잖아요. 진짜 좀 무섭더라고. 수갑도 아니고 쇠사슬로 쪼르 묶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그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럼 경제 전쟁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믿을 거 안 믿을 거예요? 예,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경제 전쟁 때문에 나중에 총들고 나가는 겁니다. 예? 무역하는데 지들은 다 돈 벌어먹고 그 다음에 니들은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가 왜 붙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다 해먹잖아.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뚫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나중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싸우는 것도 하지만 기도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K대헌이라고 요즘에 막 K대헌 맞죠? K-팝의 데몬 귀신. 그 다음에 이제 헌터 해가지고 약자인가 봐 그죠? 그래가지고 K-팝이 유행을 하니까 이제 귀신들이 나와서 막 어지럽히니까 이제 그 귀신들 그 마귀들을 물리친다. K-팝 노래로서. 그래서 희한한 이게 애니메이션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적으로 옛날에는 헐리우드 그러면 다 휩쓸었어요. 저희 중학교 때 제가 설린중학교 추첨 갔거든요. 뺑뺑 1번이요. 갔더니 매월마단가 문화에 뭐 이런 날이 있는가 봐. 아마 생각하니까 지금 토요일 날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극장가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성남극장인가 금성극장인가 거기 남영동에 양쪽으로 극장이 있었어요. 그 단체로 막 가라는 거예요. 그때 영화 많이 봤어요. 제 평생에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좋은 중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쓰는 거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럼 막 그거 보러 가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영화들도 막 나가요. 그 다음에 노래가 그 알지도 못하는 중학교 영어도 모르는데 팝송 노래를 영어를 하고 있거든. 팝송 그 영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노래 가사가 얼마나 압축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그거 막 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랬잖아요. 문화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거예요. 수용을 한 거야.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뭐 귀신 이거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날뛰는 거야. 그거 하려고. 그래 이런 것도 보면 문화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기는 것 중에서 제일 시작은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지면 일단 간에 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이 이겨야 돼. 가정들이 해체돼서 박살나면 살아날 길이 없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 해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IMF 이길 때 금바지도 팔았는데 뭐가 해서 이겼습니까 우리나라? 그때는 뭐 집에 들어와 그러면은 대가족살이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게 핵가족 해가지고 살림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IMF 처음에 97년도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냥 아들 며느리 와서 살았어. 근데 지금 뭡니까? 며느리 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IMF 할아버지가 와도 이제는 합치는 거 잘 안 할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겼어. 그 가정이 단단했단 말이야. 가족 관계가 단단하니까 던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나를 이기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이 이기고 그다음에 뭐예요? 교회가 이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득이 높아요. 소득이 높은데 국민 행복 지수가 형편없어요. 그리고 치료받아야 되는 우울증 환자에 속한 사람들이 20, 30%라.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그랬어요. 보건소에서 정신 치료도 하니까 마음 치료도 하니까 오세요. 이런 거를 갖다 붙일 정도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이 지기 때문에 국가가 잘 살아도 이거를 행복감이나 이런 거를 강제로 주입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그 경제 어려운 거니까 그냥 그 나눠 쓰라고 15만 원씩인가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사라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기고 해야 될 것이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아멘? 김정은이도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고 트럼프도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내 마음이 이겨야 돼.
내가 두더지처럼 땅 파고 들어놓으면은 이건 누가 끌어낼 사람이 없어.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를 막아낼 길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우울증, 분노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범법을 많이 합니다. 감옥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한번 그냥 휘두르고 감옥 갈 사람 너무 많거든요. 감당을 못해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33절에.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오른손 왼손인데 잘못된 거는 두드려 맞는 거는 왼손이고 오른손은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솔로몬이 딱 왕되고 나서 한 게 뭐예요? 두 여자 불러놓고 서로 자기 얘기라고 싸우잖아요. 그래가 칼 들고 쪼갰죠. 그랬더니 하나가 아이고 나 안 합니다 그러고 갔잖아. 그 여자가 생모예요. 그래가 뭐예요? 의를 행하니까 뭐예요? 일순간에 혼란했던 나라가 똑바로 딱 서게 되지. 바로 서게 되지. 의를 행하는 거지. 왜? 믿음의 사람 하나가 들었으면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자가 못 먹었어요, 다니엘을. 그랬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냈잖아. 첫 번째는 기도응답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다니엘이 왕을 음해하려고 하는 반역을 꿈꾸는 사람이었으면 사자가 먹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무죄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사자가 그냥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도 의를 행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기가 왕후가 돼가지고 이뻐서 잘난 줄 알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하만이 유대인들 다 학살하려 하잖아. 자기도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 왕에게 나가서 구명하다가 죽겠다. 처음에는 안 한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야, 네가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잖아. 그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니까 이제 멸족하게 된 그런 나라를 유대인들을 살리게 되는 일이 있는데 만약에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서서 이세벨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아합이 결혼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라 망하는 것도 결혼 하나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잘합시다. 애가 넷인데 자꾸 아무네 결혼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에스더가 의를 행했는데 믿음으로 한번 죽어도 좋아 딱 하니까 하만을 물리치고 그 살게 되는 역사가 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애굽의 2인자니까 근데 뭘 합니까? 7년 대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돈 벌어봐야겠다. 아니면 애굽이 대기근이 났을 때 전쟁할 것도 없잖아. 주변 나라들 야 니들 다 와. 우리가 좀 뭐 나눠줄 테니까 다 굴복해. 그러면은 다 와서 항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했죠. 창고 지어가지고 7년의 대기근을 준비해서 방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제한 거예요. 그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제했지 구제하지 않았으면 다 훑었다고 다 등가죽 벗겨 먹었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막 역사하는 거지 번쩍번쩍.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교회를 명예롭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팔아먹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믿다가 타락하면요 교회 더 잘 알아요. 교회에 뭐가 어떻고 이건 더 잘 알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야. 자, 세 번째 뭐냐면 약속들을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여리고성 전쟁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안식일에 7바퀴를 돌도록 해라. 그러고는 함성을 지르도록 해라 했어. 그랬더니 믿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평지가 됐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마지막 그 양식을 먹는데 손님이 왔다고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밥 좀 달라 하니까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없다 그러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오늘 밥 먹고 나한테 주면은 3년 6개월 동안에 밥 줄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믿었죠. 약속을 믿었죠.
그래? 이왕에 죽을 거 죽기로 각오하고 그러면은 당신하고 먹어라 먼저. 그랬더니 약속대로 3년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양식이 그치지 않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동안에 전쟁을 합니다. 7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지파들 기업을 나눠줘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다 나눠줍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를 세운다 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거는 신뢰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 믿음에 대한 건 신뢰로 돌아와서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해서 옛날에 노예였는데 옛날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쓰러졌다 죽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복지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때도 다 이루어지네.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믿음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된 겁니다.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 계획은 다윗이 하고요. 실행은 솔로몬이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준공한 다음에 봉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바빴어. 그래서 전쟁하다 보면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짓고 싶다 하더라도 너는 안 돼 그랬다고. 다윗이 시험 들만 하잖아. 왜 내가 성전을 짓는데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뭐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면 내가 할 게 뭔데요? 그랬더니 네가 준비나 해라. 그 다음에 네 아들이 솔로몬이 샬롬 평화잖아요. 그죠? 솔로몬 시대는 전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성전 짓는 때로서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준비만 하더라도 다윗이 시험 들어서 삐져가지고 나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성전 짓는 것만 준비만 하더라도 영광이죠. 하고는 그냥 알뜰살뜰하게 해가지고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잘 짓게 되니까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모세로 통해서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윗 왕국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나오게 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는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거는 뭐 퀴즈 그러면 딱 알죠,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무슨 죄로? 기도를 쉬지 않은 죄로. 아멘. 기도를 쉬지 않은 죄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우리는 순교하려고 하는데 잘 안 죽어. 이 새벽기도 며칠 한다 해서 안 죽으니까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입을 틀어막으니까 무사하게 살아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사자 그러면은 제일 사납고 이거는 뭐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입을 벌리더라도 그냥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뭘 보낼까? 천사를 많이 보내지. 천사를 많이 보내지. 그래서 오늘은 탄현동 가서 기도가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가서 좀 전달해주고 와라 라고 하면은 천사들이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마귀들은 뭐예요?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뭐 쓰러진 놈 있으면 잡아먹어라. 그렇지. 그러니까는 욥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니까 마귀가 출장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욥이 믿음의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지 욥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러고 고자질하잖아요. 그게 바로 참소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들이 많은 거야. 마귀들이 어떻게든 입을 벌려가지고 먹으려고 해.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해받지 않도록, 사자가 입을 벌리더라도 해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자, 그럼 이게 또 사자 입하고 짝대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불의 세력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디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 풀무불에 왜 들어갔습니까?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하니까 무슨 금신상에서 절합니까? 우리 못해요라고 하니까 야, 그럼 니들 풀무불에 던져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못하죠 라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 그랬더니 여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셋을 던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넷이서 걸어 다니잖아. 그래서 저거는 뭐냐라고 했더니 그 하나가 바로 언약의 천사,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도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불 속에서 나와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실체입니다. 실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할 때 때로는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은 하나도 불같은 시험 때문에 해받지 않기도 하고 그 능력의 역사가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칼날을 피하기도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칼날이라고 해서 칼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칼 맞아 죽는 역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근데 칼 들고 동생 쳐 죽인 사람이 가인이요. 그 칼 맞아 죽은 사람 중에 첫 사람이 아벨이요. 누가 쳤어? 형이 쳤어. 그래서 이 칼의 역사는 인류 역사입니다. 부부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 맞아. 칼 맞아. 그래서 만약에 칼로 안 치는 남편이면 굉장히 훌륭해. 그 정도 생각해야 돼. 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그 다윗 같은 경우에도 칼 맞을 뻔했죠.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랬는데 사울왕이 뭐예요? 이놈이 나보다 인기가 있네. 그래서 칼로 칠라잖아. 군사 3,000명을 보내고. 그 당시에 군사 3,000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군대 전부 다예요. 상비군이 3,000명이야.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그 3,000명을 100% 동원해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 칼로 치라고 해가지고 따라다녔다니까. 그래서 내가 올무에 든 사냥꾼의 올무에 든 새와 같다 했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도 사울의 칼이 다윗의 차에 못 쳐요? 못 쳐요.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칼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인도 조심해야 됩니다. 칼 가지고 있으면 남자도 죽어. 그 다음에 부인들은 더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총도 쏜 사람이야 군대에서. 그러니까 칼 쓰는 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칼로 치잖아. 실제로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반역해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결국에는 죽었죠. 요압 장군의 창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호해 주신 것 때문에 압살롬의 칼을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칼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평생에 전도밖에 안 했어요.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항상 바울의 주변에는 뭐예요? 칼잡이들이 있었다고. 칼잡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놈이 유대교를 배반했어. 근데 좀 전도를 적당히 하면 우리가 살려줄 텐데 전도를 너무나 세게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하고 3차 전도하고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니까 이제 배 타면은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 2차 전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가고 할 때 보면은 배를 타려는데 배 안 타고 그 육지로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 타면은 꼼짝없이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피했죠. 하나님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칼 맞아 죽을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는 칼만 맞는 게 아니라
뒤에서 와서 차가 들이받으면 우리 차 박살나고 죽어요. 순식간에 죽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약한 사람이 이 믿음으로 쓰게 되니까 강하게 된대.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데 믿으면은 강하게 만든다. 그럼 여기에 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에스더가 드보라가 유명하잖아요. 에스더가 유명하고 또 여자 중에는 드보라가 유명하잖아. 드보라 유명한데 이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라는 얘기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분화되기 전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드보라야. 그러니까 뭐 여성 뭐 어쩌고 하는데 이미 그때 드보라가, 왜냐하면 남자 중에는 잘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이제 사사로 삼았는데, 근데 이제 가나안 왕의 그 침략을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쳐서 이기라라고 하니까 이제 바락이 나갑니다. 군대 장관이 나가는데 바락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군대 가는데 지금 저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다.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강력한 왕이에요. 가나안 북부의 중심에. 그래서 바락이 조건을 내세우는데 내가 싸우라고 하니까 싸우긴 싸우는데 드보라가 앞에 나가면 내가 뒤에 나가겠다지. 그래가지고 이 바락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대 총책임자였지만은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잡고는 가겠지만, 예? 지금 군대 가는데 그러죠. 군대 가는데 아들이 그럽니다. 우리 엄마 치맛자락 잡고 훈련소 같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락 같은 믿음의 사람도 뭐예요? 여자 치마 폭에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강하게 돼서 그걸 이겨. 가나안 왕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드보라하고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드온의 용사 300 그러면 뭐 용사 300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직업이 뭐예요? 농부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면 낙타 타고 와서 딱 기습해서 농사 소출만 나면 딱 쓸어서 가버리거든요. 1년 내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추수할 때만 와서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만 되면 다 숨는 거야. 왜? 미디안 사람들 만나면 자기 죽어.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포도를 만들 때 포도주 할 때 이게 즙을 내는 그런 게 있다고요. 이거 숨어서 하는 거, 숨어서 몰래 밥에 먹는 것도 걸리잖아. 그러니까는 햇밥 먹으면 되겠지. 밥에 먹을 때 나무 떼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면 와서 다 뺏어갈 거 아니야. 햇밥 먹는데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숨어진 애들은 아주 소심한 사람 중에 소심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드온 너 나가서 미디안이랑 싸우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경계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라니까는 이슬이 내리는데 여기 소물 다 적실 거야. 그랬더니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기드온이 못 믿으니까 그럽니다. 이번에는 소문 마르고 요 밖에 있는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지. 그래서 기드온이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아주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그 약한 사람 중에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약합니까? 갈멜산이 영웅이지만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겠다고 기도한 사람은 엘리야야.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죠. 황룡산 밑에 가가지고, 황룡산은 옛날 공동묘지였잖아. 그죠? 황룡산 밑에 저 공동묘지 이쪽에 거기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야. 근데 엘리야는 또 은혜 받을 때는 갈멜산에 가서 막 싸우잖아요. 바알 선지자 나오라. 그래서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냐면 골고리 강해. 약한 사람들이 다 교회 섬기는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약한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서. 바울은 얼마나 약했는가 하면 평생에 그 육체에 그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게 안질이 됐든 간질이 됐든 간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약할 때 3번 기도했던 이야기는 죽자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병은 안 고쳐주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약하니까 강해지게 되는 거지. 그럼 바울에게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었지. 아멘? 그럼 우리가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 중에 보면 제가 교구로 가게 되면 오늘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보면 시험에 들거든요. 교구 가면. 제가 말 많잖아요. 말 많다고 요즘에 많이 찍혀요. 자꾸 말이 많아가지고 잔소리한다. 뭐 다 아프다는 거야. 다 아프다는 건데 밑도 끝도 아파요. 밑도 끝도 없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잘난 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다 아프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아프다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자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그렇죠?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부자들은 교회 잘 없어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말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게 있는데 이 약한 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내가 일용의 양식을 얻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반듯하게 나가서 사람 구실하고 교인 구실 좀 하고, 교회 와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지. 전도는 다음이요. 집에 있는 자식들이 나와서 교회를 안 섬기는데 밖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언제 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서 힘을 써야 되겠죠. 아멘. 그 다음에 뭐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용사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입다 같은 경우 보면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 해서 추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돕당이라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지도 못하고 나가 꺼져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입다가 좀 힘 좀 쓴다더라. 그러니까는 그 모셔오자 해가지고 이제 사서로 불러오니까 금이 환영이죠. 기생의 아들이 국가의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금이 환영해서 옵니다. 그때 이 입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라고 했어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너는 꺼져라 그러고 이렇게 추방당했던 멸시받은 사람이 이제 영웅이 돼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입다가 나가서 암문사 물리쳐. 아멘? 기드온이 뭐라고요? 겁쟁이 농부라 했죠. 숨어가지고 겨우 막 포도주 그다음에 밥 이렇게 숨어서 하는 그런 사람인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부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갈 테니까 붙어라 그 얘기지. 나팔 부는 거는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용기 있게 앞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그 32,000명이 오잖아. 그러니까 니들 다 필요 없어 해가지고 뽑아서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의 그 전설적인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돼가지고 뭘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적의 진지에 들어가서 다 깨부시고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죽은 자 부활받은 거는 수냄 여인이 귀부인이라 그래서 엘리사 일행을 잘 대접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은 부자라서 필요한 게 없어요 라고 하니까 엘리사 그러잖아요. 니네 집에 아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아들이 없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기는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 준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병이나 죽어요. 그러니까는 막 실망되잖아요. 병 줬다 약 준다고. 약 줬다가 병 준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죽은 아들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 그야말로 믿음으로 그 한나 같은 경우에도 불임이잖아요. 아들이 없잖아.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 주셨잖아.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자식을 돌려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기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모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뭐 입다, 사사, 뭐 온갖 것 다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너무 화려하다. 요즘 백화점 시대가 저물었어요. 근데 백화점이 저물었지만은 그런데 가지고 스타필드가 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스타필드 가보니까 막 차도 팔고 그래서 저도 놀랬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놀랬어. 너무 크더라. 백화점 몇 개를 집어넣더라 다 들어가게 생겼더라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랜드 백화점 없어졌죠. 새끼 백화점 없어지는 거예요. 공룡 백화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웃렛 가보면 아웃렛 한 동네예요. 아예 쇼핑센터가 동네예요. 한 동네가 다 쇼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건 뭐냐면 인터넷만 치면 전 세계 게 다 내 거야. 돈만 내면 돼. 예?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결 못할 게 있다 없다? 아이고 큰 소리네. 이게 뭐냐면 설교 빨리 끝나라 이게. 지금 새벽에 힘들어 죽겠는데. 원지사님은 자꾸 하지 말아요. 일산에는 정말 좋은 것 중에 산책로가에서 좋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삽니다. 이거 데이터 내에 보면 분명히 강남 사람보다도 일산 사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는 강남으로 이사 가지 마세요. 죽으려고 작정하면 가세요. 거기 뭐 공기정화기 집에다 해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마스크 막 쓰고 다녔잖아요. 지하철이 얼마나 나쁜데 지하철 오래 타고 다니면 빨리 죽습니다.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같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밥 먹고 오고 저는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래 사는 게 제 소원은 아니에요.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재미도 없는데. 여에서가 돈 많이 벌잖아요. 거기는 가끔가다 뉴스가 나오는데 중증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리고 또 남편 홍해결이가 그렇게 또 설명을 하더만. 그래서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나쁜 일도 아무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우울증 중에 중증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은데 문제 해결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법원에 가면 재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예? 법원에 가면 재판 사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재판이라는 것도 가서 고소를 해야지 이게 민사든 형사든 진행이 되는 거지.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리고 재판 좀 빨리 달라고 해요. 재판 빨리 안 해요. 재판 결과 내면은 죽든지 살든지 속 시원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다니까. 집집마다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우리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난이도가 얼마나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은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 전쟁하려 하는 거예요. 3차 대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예? 1차 대전, 2차 대전 하고 나서 3차 대전 지금이 인터넷 세상이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하다 안 되니까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믿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다. 백화점 가면 없는 물건이 없고 인터넷 들어가면 전 세계에 없는 물건이 없어요. 집 가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병원에 일산에 좋은 게 얼마나 많냐면 병원이 2차 병원인데 2차 병원 쳐놓고는 아주 고급 병원이에요. 예? 3차 등급, 난이도 있는 등급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 희귀한 병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3차 병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거의 다.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근데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2차 병원이 여기 대학병원 내지는 여기 공단에서 하는 그 일산병원 같은 경우에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병원들인데 이게 또 일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근데 왜 집값은 안 올라가는지 몰라 또. 참 이상해. 나 같으면은 일산 와서 살겠다. 여기로 가면 일산병원이고 여기로 가면 암센터고 여기로 가면 백이고 여기로 가면 동국이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러니까 그 종합병원이니까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우리 문계석 권사님 오셔서 헌금하고 그때 제가 얘기를 좀 하면서 건강하시더라고.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뭐 당만 조금 높지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 동네 내과 가서 드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웬만하시면은 그냥 2차 병원으로 가서 등록해 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연세 드시면 이게 당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죽는데 암 나와서 죽는 경우도 있고 사고나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과 질환, 만성 질환이 합병증이 돼서 다 돌아가시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 해놓으면은 대학관에서 이리저리 종합이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종합으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더 이득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종합병원 수준입니다. 아멘?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애 죽으면은 애 죽는 거를 살려내기도 하고 약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기도원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입다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약속들을 받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칼을 들고 자객들이 뺑뺑이 둘러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게 되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얻게 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타 등등 시간이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해결했던 분량들을 보도록 해라.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힘의 원천이고 희망의 원천이고 미래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집이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경주하고 모여있는 믿음의 집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늘에 구름처럼 많은 별처럼 많은 우리 믿음의 시대마다 사건마다 거기서 특별하게 발자취를 남겼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믿음 없으면 죽는다. 믿음이 있으면 산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해라.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 교성이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안식일날 7바퀴 돈 다음에 소리 질러버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고 내 마음속에 결심이 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기로 내 결심을 한 거야. 그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무너지지 않아.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죽은 자식 장례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식 끌어안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으면 한번 살려내달라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내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바쳤어요? 광신자입니까?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얻도록 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에 얼마나 낙심 많이 했겠냐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태문을 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잖아. 근데 이삭이 청년이 됐잖아. 이제는 안심할 만하잖아. 하나님 느닷없이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칼로 쳐서 죽여서 불태워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만해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만해. 저기 수풀에 양이 있으니까 양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삭을 축복하고 그럴 때 보면 죽기로 믿으니까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뭘로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살던 왕정시대를 살던 석기시대를 살던 청동기시대를 살던 철기시대를 살던 지금은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방식은 오직 한 가지,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영원한 것이고 믿음이 변함없는 것인데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우리 교회가 다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들도 그 자리에 쓰기 원하고 믿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다 했는데 다 해결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